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토요 휴일 잘 지내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도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전염병 전국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마음의 경건과 하나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마다 마음 정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기대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마음을 넓힐 수 있다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먼저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버린 만큼 마음이 비워져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있는 공간을 비울 뿐 아니라 마음의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규모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만큼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넓어집니다. 인간의 삶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할 때 갈등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와 같은 순간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섭섭함과 분노와 슬픔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부족함을 느낌이 지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맞고 다른 사람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기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어리석은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나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져주나 마지막 한순간만 이김을 상대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치졸한가 생각하고 마음을 넓힙시다. 불행하고 슬플 때마다 내가 마음 조금 더 넓히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기다립시다. 행복한
성도 되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름도 어느덧 그 끝물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9월이 덥다 해도 벌써 9월 하면 우리 마음에 여름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또 전염병까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시국까지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모두를 대하고 또 함께 기쁨 나누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 속에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은혜 시간들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생활 속에 일들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시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막히면 우리는 또 그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생활의 보험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한 주간 출발합시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먼 곳까지 바라봅시다. 아이들은 당장 생각만 합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표현합니다. 솔직하기는 하나 성숙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어른 돼서까지도 여태 솔직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잘 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생각 후에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으로 평가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을 생각할 수 없고 나로 인해 받게 될 다른 이들의 상처나 어려움까지 미루어 생각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순간 훌쩍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려와 사랑을 전혀 모르고 얄밉게 꺼들거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 앞만 보다 멀리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걸음 성큼 자라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달려갈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부끄러움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수정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들의 빈손엔 겸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 손에 많은 다른 것들이 들려져 있을지라도 새로운 세계와 꿈과 깨달음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함께 들려져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꿈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이들이여, 이제는 조금 더 먼 곳까지 바라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계획도 하시고 이미 그 일들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안 되시죠? 그러나 더 힘내시고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고 쌓아오고 이루어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우리 자신이 보고 많은 주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컴컴해진 하늘을 보며 어느 날 오후 시간에 하늘이 갑자기 시꺼매지며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 몰려오면 어두워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 도가 좀 심했습니다. 또 한바탕의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삶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먹구름 몰려오고 하늘이 검해지면 우리는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하늘이 그리 검지 않고 밝다면 비가 오기는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붉으면 내일 날씨는 맑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몸이 무거우면 몸이 못 이겨 병이 찾아올 것이니 쉬라는 표시입니다. 이때 쉬지 않고 무리를 계속한다면 마침내 예시된 대로 병이 날 것입니다. 징조는 현재의 지표이며 그 지표는 내일을 예고해 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징조도 있음을 봅니다. 마음의 불안과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의 예민함과 무감각함, 찬송을 부를 때의 감격과 무덤덤함, 기도할 때의 풀림과 막힘,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따뜻함과 무관심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지표이며 동시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합니다. 영적 예보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영적 삶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천둥 울리고 하늘이 검어지는 것을 볼 때면 비가 많이 오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애달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가 달려가 안길 만큼 넓고 푸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마음의 위로 받으시고 새로운 계획 세우시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힘내서 끝까지 시작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 마친 후에는 온라인으로 역시 구역장 공부 개강합니다. 우리 1학기 때는 이러저러한 경황으로 구역장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적응하고 적응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지경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은 오늘 수요 예배도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고 또 구역장 공부 같이 하시고 또 금요일은 구역 예배도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만드는 은총의 예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수용의 힘과 아름다움. 나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힘이 아름답고 승리가 아름답고 원함을 이룸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뜻을 다 이룬다면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뜻이 부딪히고 깨지며 이기고 진 자의 난무만이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보다 고운 것은 어울림이며 서로를 세워 함께 승리하는 것이며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용입니다. 뜻을 받아들임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고 비겁한 후퇴나 약한 자의 왜소함으로 생각하지 않을 자신감과 당당함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 불면 나뭇잎과 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슬프면 눈물 나고 기쁘면 웃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삶이란 순간으로 끝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놓아두고 머무는 것은 머물게 놓아두고 또 다시 흘러가는 것은 또 흘러가게 놓아둘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사모됩니다. 흘러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루어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뜻도 받아들여 이루어주고 싶고 울고 싶으니 울 수 있게 해주고 웃고 싶으니 웃게 해줄 수 있게 길을 터줄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삶은 어느새 조금씩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힘이 있으나 평안하고 바람이 있으나 인내할 줄 알고 원함이 있으나 받아들일 줄 아는 원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크게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또 사람으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마음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훌륭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제가 무엇인가 좀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배려해 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조금의 사고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또 이러저러한 일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칼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수고하고 애써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의 손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길목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놓으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삶의 이러저러한 면모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한 이러저러한 상황을 배열해 놓으셔서 때로는 매캐히 눈물 흘리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그 길목을 통과했지만 결국 시간 지나 보면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상황을 또 우리 마음의 흐름을 겪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책임 없으니 나는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생각하며 오히려 그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으니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한순간도 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며 빛나는 작품으로 갈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전이고 진보여야 하며 우리의 변화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는 거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계획과 말이 없어지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주님을 빛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러저러한 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 찾으시고 이루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람들 대하시고 속상해도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격하고 그래도 힘나서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구역예배 개강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게 됩니다. 물론 금요 심야기도회는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곳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구역예배도 우리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눕시다. 비록 각 가정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함께 인도하는 이와 같은 구역예배지만 정말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곳곳이 하나님의 예배당 되셔야 하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은혜의 체험과 영적인 흐름과 성령의 충만함이 계셔야 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이러저러한 삶의 일들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상황을 어쩌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볼 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삶이란 어차피 흘러갑니다. 마음도 흘러가고 일도 흘러가고 건강도 흘러가고 이루었던 모든 것도 흘러가고 우리 자체도 흘러갈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삶의 저만치에 이르러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놀랄 것입니다. 흘러가는 삶을 보며 우리는 분노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고 품어가며 흘려보내므로 우리 삶의 모습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결국 삶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의 이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힘든 것이 유연히 갈 수 있는 것이 되며 줄 수 없는 것을 순순한 기쁨으로 나누어 주게 되고 주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면 우리 삶은 훨씬 익어져 원숙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편안히 마음 가지지 못하고 늘 상기되어 있으며 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흐르는 삶의 물결에 우리의 욕심, 나약한 마음, 죄악된 마음, 통제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물결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함께 자연과 함께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흐르고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 느끼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보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힘차고 행복하고 또 마음 가볍게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에어컨 없이도 또 낮에 집무실에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은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되고 더 경건한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슬픔의 관리.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하여서, 꿈이 무너져서, 갈 곳을 모르고 그냥 망망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아무런 바라볼 소망조차 없어서,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석양의 노을이 붉어서, 때론 삶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배고픈 것은 배고픈 것이고, 눈물 나는 것은 눈물 나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고, 지는 해는 넘어가지만 또다시 해는 떠오르는 것이고, 하지만 삶이 아픈 것은 그와 같은 분리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만큼 아파해야, 눈물 흘린 만큼 눈물 흘려야, 쓰릴 만큼 쓰려 해야 제자리 잡아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쁨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슬픔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웃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고통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러저런 삶의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 삶은 꾸덕꾸덕 굳어져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구름이 담고 있던 물기가 다 흩어져야 그치는 법입니다. 비 오면 비 맞고, 우산 쓰고, 추녀 끝에 피해 있다 그을려가고, 눈 오면 미끄럼 타고 구경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터벅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저러 해도 우리 삶은 저 라인 그어진 마지막까지는 가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지내기 참 어려우시지요? 저도 참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자주 교류하지 못하니 그렇게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이 감사하게 여겨져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 누리시며 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지경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니까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짐. 자연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과 같아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기에 숲속에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곁에 덩굴이 그 나무를 휘돌아 감고 올라갔습니다. 덩굴 줄기가 굵어진 것을 보니 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덩굴 줄기가 휘감으며 나무에 박혀 큰 나무와 덩굴이 하나가 된 듯 보였습니다. 나무는 큰 홈을 내고 있으며 덩굴이 박힌 부위 주변은 두껍게 솟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욱죄어 오는 덩굴 줄기의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파여 들어온 옆부분에 수액이 흘러넘쳐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에는 그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광경일 뿐입니다. 피해를 입은 나무, 끼친 덩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그와 같은 광경이 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을 안타깝게 했지만 그래도 그 나무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을 혹은 피해를,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어도 고통은 아랑곳 없이 우리 가슴과 삶의 살을 파헤쳐 애이게 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일 수도 눈물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더 다독거리고 끌어안고 베풀고 나누며 세워가는 사랑과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음이 아닌 모두를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어느 순간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아 자유로움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소득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애써 이루며 살았어도 어느 날 바람결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빈 마음이며 그 빈 마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마음껏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여러 가지 마음 쓸리고 아픈 일 계시지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마음 씻어내시고 또 그 시원한 은혜로 새 용기 얻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잊으시면 안 되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심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심어놓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삶에 아름답게 꽃피어지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가끔은 신호등이 늦게 바뀌었으면 한다. 보통의 경우 신호를 받고 기다릴 때 마음은 신호등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획일적이지 않아 때로는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신호등이 늦게 바뀌거나 혹은 그대로 멈춰줬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거나 슬픔을 만나러 가야 할 때, 혹은 지금이 너무 기뻐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랄 때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 때로 드는 것은 우리 삶이란 항상 현실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살고 현실에도 살고 기쁨에도 살고 슬픔에도 살아갑니다. 마지막 잎새 하나 떨어지지 않음에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 눈에 띄는 작은 현상 하나에도 우리 삶을 대비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도 흘러가고 있구나. 가을잎 물들면 나는 나이 들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 거야. 낙엽이 떨어지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떨어지겠지. 삶이란 아픈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하하 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교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망도 갖고 겸손도 해지고 성실의 끝은 있으니 실망도 하지 말라고. 바쁠 때 신호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대기할 때 조금이라도 눈 감고 쉬고 싶을 땐 왜 그렇게 속히 바뀌는지, 삶이란 항상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는 합니다.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렵구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한다 생각됩니다. 예전에 아이에게 손에 쥐는 전화기를 새로 사주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내가 새 전화기를 샀다는 것이 실감이 안 돼.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 날 아침까지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열심히 인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턱 밑 서늘한 것을 보니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은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바로 구역장 공부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구역장 공부 시작하였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리라 마음에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구역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지난주처럼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삶. 하늘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다음에 집을 지으면 지붕을 유리로 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 누우면 하늘이 보일 것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코발트색, 먼 공간이 보일 것이고 밤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별이 보일 것입니다. 흐린 날은 회색 하늘에 웅크림을 볼 것이고 비 오는 날은 우두둑거리며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와 얼굴 위로 쏟아지는 듯한 비의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은 흐트러지는 물상 속에 바람을 볼 수 있고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그런데 커서 보니 유리로 지붕을 덮으면 그 위에 먼지나 이물질로 덮여져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라와 덮여진 이러저런 것들로 뿌연 하늘과 덮여진 찢기들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 꿈을 상실하게 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낙심할 요소로 생각지 않고 그저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인생의 모습들은 사랑을 나누기에 괜찮은 대상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편안해집니다. 끝이 없어서 넓어서 마냥 품길 수 있어서 많은 이야기와 상황들을 보면서도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만큼 있어서 좋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내다를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 뜨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변화를 쳐다보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믿음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이지요. 벌써 이 주간도 중간쯤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니고 우리 한 주간의 계획을 이룬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잘 안 되면 더 힘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요일이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지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요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목요일을 통해 제가 제 나름대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기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기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칼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삶이 힘들기에 우리는 한 편의 시를 더 읽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이 흘러넘치기에 우리는 웃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아련한 삶에 대한 소망과 아쉬움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있는 이 사랑하고 보이는 이 아껴주며 없는 이 가여워하고 가진 이 칭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 꺼진 마음에 다시 불꽃을 피워 올리듯 우리는 오늘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름답게 살기 애쓰고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삶의 기쁨이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려서일 갭니다. 많이 쌓아두고도 불쌍한 이 되지 말고 조금 가진 것으로도 행복한 이 돼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바람 쐬고 싶다면 허공에 냅다 한번 소리 지르고 멀쩡하게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나는 일 있으면 그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멀쩡하게 돌아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생각하고 사랑할 것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기쁨, 사랑, 은혜로 잘 지내시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구역별이라는 것은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인도에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같이 서로 교호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교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의 세계로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철이 드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와 의연히 살 수 있나 생각합니다. 나 자신 하나 채우지 못해서 허겁거리며
모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지우고 내 삶 하나 변명하기 위해 세상을 부인하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삶의 누추함. 그런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다 보면 캄캄해 보이지 않던 끝이 보이고 저 멀리 빛의 세계가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원의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던 세상은 어느새 휙하니 벗어난 철로를 따라 광활한 세상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눈부셔 가스름이 찌푸려 보던 빛의 세계도 잠깐일 뿐 우리는 곧 빛에 익숙해지며 두 눈 크게 뜨고 온 세상 사물을 누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 볶으며 사는 순간이 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할 때도 상당할 것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과연 내게는 끝이나 있는지 하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의 세계로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답답해도 지루해도 끝이 없어 보여도 가고 또 가다 보면 우리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후 살펴보면 고통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의 역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빛에 휩싸여 제법한 모습 갖추고 화사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이러저러한 모든 시국과 삶의 애환,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의 슬픔으로 가슴 아픈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오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그래도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단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이러저러한 분주함과 때로 제한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잘 지내시고 내일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별로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가진 것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못 가진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필요한 것도 못 채우고 마음만 더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만 있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만 상하고 달라지는 것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진실과 성실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고 바른 상과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바르다면 우리는 분명 기쁜 삶의 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시 애씀으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속 상하다면 우리는 주셔서 마땅한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른 기다림은 주실 것을 믿기에 계속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이 모자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 자체가 큰 은혜와 선물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이룸과 가짐을 넘어서 삶의 땀 흘림과 애씀이 기쁨임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느끼는 우리 손에는 벌써 무엇인가 나누어 줄 추수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땀과 수고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자신감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우리 주일인데 서로 얼굴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매우 섭섭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회나 우리 구역장 공부나 또 혹은 구역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구역 공부 혹은 구역장 공부 또 이렇게 새벽 기도 가질 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와 같이 채팅으로 글을 써 보낸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래도 조금 일체감과 함께함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같이 있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마음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식구입니다. 서로 허물도 없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식구이니
매일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거룩한 날을 보내십시다. 마음이 이렇게 애틋해지네요. 내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생활이 시작되는 날, 우리 성도님들 어제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던 예배의 감격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실 때 혹은 일을 하실 때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의 장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과 상황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삶. 담임 목사로서 후배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잘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순간도 위기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빠르고도 정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은 완벽주의, 결과는 최선주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말은 세 마디면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한 삶의 변명은 우리를 구차하게 만들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제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엎으라지고 고프라지며 살아오면서 체득된 것으로 그러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책임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아파하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도움을 주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사람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과 시대의 공간에 진정한 기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큰 믿음의 인물들로 곳곳에서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기쁨이고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꼭 기쁨 이루시고 그 기쁨을
우리 주변에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은 아침녘으로 매우 서늘해졌습니다. 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듯이 우리 주변에 가을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연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풀을 보아도, 돌을 보아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합시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달싹할 수 없이 꽁꽁 묶였어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될 정도로 무기력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다가올 고통의 순간뿐인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외적 갈등과 고통, 그리고 우리를 옥죄이는 모든 삶의 압박에 담대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를 묶었던 끈을 마치 실 끈듯 끊어버리듯 우리는 우리 삶을 구속하는 모든 부담을 툭 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절규를 인간 구원이라는 대역사의 의미로 분연히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다가오는 여러 고통과 아픔을 주의 뜻과 선을 위해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삶에 분명한 명분이 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가야 할 확연한 사명과 길이 눈에 보이고 가슴에 불일듯 다가와야 합니다. 답답해 숨 못 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닐까 하는 곤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무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는 어떤 고난의 능선을 기어 올라가서라도 결국 승리의 정상에 서야 합니다. 성도는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짐이 우리를 누르고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해 뜨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주님의 백성은 아무리 달싹할 수 없는 답답한 지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기에 우리 자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뿌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여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누구에겐가 힘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생각하시고 생각하다 좋은 생각 있으면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적어놓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우리 삶이 아주 윤택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힘있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간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시고 또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일 이루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마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요즘 구역장 공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느라고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9월 학기 첫 번째 주일은 그 많은 구역장님 중에 4분 못 오셨습니다. 장례 가시고 병원에 계셔서 못 오셨고요. 지난주에는 5분 못 오셨어요. 또 각각 여러 특별히 오지 못할 사정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석률이 거의 97%, 8%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다 뵐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모두가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시계를 들여다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살다 보니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손목에 차는 작은 시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삶이란 큰 시계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삶이란 큰 시계를 들여다보면 우선 마음의 가치 기준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얼마나 삶의 기간 혹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가 하는 깨달음은 이제까지 가졌던 사고와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정서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느꼈던 것들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기준의 중심을 이룬 구조에서 느끼던 감정들은 이제 그 기준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느낌이라는 감정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느끼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의 기준도, 원함과 원치 않음의 기준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람이 줏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엾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삶의 흐름은 우리의 남은 호흡의 끈을 줄여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인 지혜와 이해와 나눔과 베풀음을 흐름의 자취로 남겨 놓았습니다. 전에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표어가 매우 의도적이고 의욕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당연한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편안한 일상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 모든 이의 가슴에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뿌릴 뿐 아니라 거두어 남겨 베풀고 가야 할 것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호흡 끝날 때까지 바둥거리다 끝나고 씩씩거리며 산다면 삶이란 얼마나 빈한할지 이제는 이루어서 감사하고 이루지 못했어도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하하 웃고 기쁘고 흔쾌히 나누어 주고 마음 기쁘게 살다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 기뻐지는 이들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지금 이 칼럼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어느 때가 되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느끼시고 누리시고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꼭 잊지 않고 그것이 기쁨, 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왠지 모르게 목요일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 마음에 깊이 누리고 묵상 속에 주의 뜻 찾고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 게으름과 뒤로 미룸. 살다 보면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별것 아닌데 사실은 삶을 잡고 흔드는 묘함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삶의 습관들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그냥 삶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살다 보면 의외로 우리 삶은 쉽지 않고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많은 경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나쁘고 못나서가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 쉬고 싶고 눈 감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마침내 우리 삶에는 게으름이란 습관으로 정착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 보게 되는 소위 게으른 사람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약함, 그저 사람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삶의 정서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만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나쁘지는 않은데 게으른 사람이 일을 그르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우리의 게으름을 가속시켜 주는 것은 뒤로 미룸입니다. 이것은 명분 있는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뒤로 미룬 것은 많은 경우는 더 힘겹고 어려운 일로 가중되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항상 우리 마음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기 싫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나중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 피해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집니다. 저도 이 시간 회개하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뒤로 미루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지혜로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후회하게 합니다. 물론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숙성시켜 완성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미루는 것은 습관이고 역시 쫓겨 급히 처리한 것은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습관을 형성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 습관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게으름과 뒤로 미룸이라는 극복해야 할 앞산을 성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 꽤 괜찮아졌다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 슬픔, 가슴 아픔, 갈등, 성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구역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또 출석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출석 이름 한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참석한 거 보고 느끼면서 인도하니까 훨씬 더 같이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더 애틋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기억과 생각만 가지고 삽시다. 우리 삶이란 늘 그렇게 마음 편하고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 심기 불편하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가슴 답답해질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기쁨으로 우리 삶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대면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그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한 사건이나 상황의 면모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 사건은 모두 하루의 날과 같이 다양한 면모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침 때가 있고 점심 때가 있고 저녁 때가 있습니다. 아침의 컨디션과 점심의 컨디션과 저녁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비 왔는데 낮에 개일 수 있고 저녁 되어 갑자기 바람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삶의 면모 중 우리가 과연 무엇을 취해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그 평가와 인상을 우리 것으로 취해 누리고 감정의 상태를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내 마음의 평가 기준과 감정의 선호를 정하는 기준이 맞는가도 문제입니다. 왜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상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먼저 나를 위한 것임을 봅니다. 그래야 왜곡된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 기준을 만회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나쁜 기억이나 오해될 만한 편향된 지식과 판단 기준, 사물과 상황에 대한 우선적인 부정적 사고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 그 사건의 긍정적인 사실, 그 상황의 소망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꽃은 피면 집니다. 아름다운 꽃 봉우리를 볼 때의 감격, 화사한 꽃이 만개됐을 때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꽃이 말라 볼품 없는 면을 집착하여 기억하고 씁쓸해하지 않습니다. 내년 되면 다시 예쁜 꽃을 피우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화사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지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사람,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편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금요기도에 열심히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 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우리 곁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토요일, 휴일을 잘 지내시고 또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누시며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사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일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가봅시다. 어떤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끝까지 이룬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작의 결단력과 추진력, 지구력과 끝까지 마무리하는 완결 능력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다는 것이 결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획은 잘 하는데 결단력이 없어서 실행조차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 하나 의외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추진하고 버티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완결까지 가는 힘이 부족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분이시라면 어떤 어려움과 지루한 삶의 공방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 되기 위해 긴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여행이 큰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기대하고 믿음의 길에 접어드셔야 합니다. 삶이란 우연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하나는 내 삶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것도, 주님을 만나신 것도, 그 안에 소망을 가지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얻은 소원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눈물과
고통의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이루어집니다. 유익하고 기쁜 모든 좋은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의 땀과 아픔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첫발 내디딘 성도님들, 삶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 다 저 멀리 배는 깃발 꽂힌 언덕을 바라만 볼 것 아니고 도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잘 지내시고 내일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일이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꿈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 속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지금을 기뻐 누리며 쌓여 이루기를 기다리는 기쁨.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앞날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현재 되지 않는 일에 대해 비관하며 짜증내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으니 잘 안 될 때에는 좀 더 애쓰고 기다리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며 기다리는 과정도 결코 인내의 시간으로만 생각지 않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피기를 기다려도 결국 날씨 따뜻해져서 봄 기운이 돌아야 싹나고 잎나고 봉우리 맺혀 꽃이 필 것을 압니다. 우리 삶의 여유는 초조한 기다림을 유유한 마음으로 느긋이 기다릴 수 있을 때 옵니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속복하, 스스로 타버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언제 잘 돼서 기뻐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이상이십니다. 나를 기준해서 기쁨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 손길의 역사가 기쁨과 감사함을 깨달으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감격하며 행복한 백성으로 다시 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그 시간들이 쌓여 이룰 최고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람 만나고 일 그리고 상황, 주어진 여건 속에 모든 것들을 만날지라도 꼭 그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도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힘내서 꼭 그렇게 삽시다.